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구조사하는 게 왜 죄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구조사할 수도 있지.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이렇게 사무엘 상하 전체를 통틀어 나오게 되는데, 물론 많은 잘못들이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기록이 많은 만큼 다윗도 잘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크게 간추려 보면 사울에게 두 가지 잘못 실패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도 두 가지 큰 범죄 실패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사울이 뭐 그렇게까지 크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국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았죠.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 앞에서 남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매달려서 하나님 예배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남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위를 뺏어 버리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죠. 이제 다윗에게도 두 가지 실패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밧세바와 간음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실패였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가 다윗의 인구조사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그렇게까지 큰일이야?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지고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 의문을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울의 두 가지 잘못, 이 다윗의 두 가지 잘못을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정말 심각한 게 뭘까요? 가장 심각한 게 뭘까요? 이 네 가지 잘못을 현대로 끌어와서 현대적인 스토리로 재구성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심각한 죄인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 언론인 출신인 박 집사님이 계시죠. 시간을 얼마나 한번 되돌려 볼까요? 한 20년 정도 혹은 30년 정도 뒤를 되돌리셔서 현직 기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데스크에서 취재 지시가 떨어졌어요. 두 교회를 취재하라는 거죠. 여기 하나는 S교회가 있고 이쪽에 D교회가 있습니다. S교회가 어떤 잘못을, 시작부터 제가 잘못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S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는데 교회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방법, 현실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많이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교회라면 이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혹은 유학원들, 혹은 유학생 와서 여기 다니시는 학원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할인받을 수 있도록, 혹은 그 차액을 교회에서 지원해서 보전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 데이케어 센터하고도 연관을 해가지고 실제로 성도분들 가운데 데이케어 필요한 분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케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 비용 차액에 대해서는 또 교회가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도분들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데이케어 비즈니스 하는 분은 더 많은 고객을 위해서 교회와 연결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 연세 드신 시니어분들이 밖으로 활동하기 쉽지 않은데 장보는 리스트 같은 거 품목을 적으면 처음 시작은 교회에서 형편되는 분들이 발런티어로 자원봉사로 대신 장을 봐드린다거나 그런 식의 일을 했는데, 규모가 커지니까 전문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는 비즈니스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하고, 또 차 점검하는 것도 여기서는 쉽지 않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냥 연락하면 댁에 가서 차 가지고 가서 정비 다 해서 다시 갖다 드리는, 그러면서도 비용은 더 부담시키지 않고 차액은 또 교회가 보전해주는 그런 형식의 비즈니스가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반응은 물론 좋습니다. 외적으로 교회가 성장이 되죠. 저 지금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요. 다 실제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이걸 전부 다 한 건 아니고 하나 제가 들었던 걸 다 합쳐 놓은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데스크에서 기자분에게 취재 지시가 떨어진 이유는 이제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이권이 얽히니까 다른 잡음이 많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뭐 교회에 목회자의 뭐 리베이트가 들어갔다 그런 제보도 들어오게 되고, 아무튼 교회는 꾸준하게 규모가 더 성장하고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슈가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게 취재할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현직 언론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취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건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전문 언론인의 관점은 저랑은 좀 다른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번째 D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D교회는 아주 재구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목회자가 성도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간음죄를 저질러서 임신까지 하게 되고, 거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간음죄를 저지른 여성도의 남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킵니다. 뭐 가정폭력과 연루시키고, 뭐 그 남자에게 더 책임이 문제가 평소에 많았던 사람이라는 식으로 일을 꾸며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 뭐 오히려 음모를 꾸며서 감옥에 보내버렸다든지, 아무튼 목회자가 이런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이 교회도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성장하는 굉장히 대형 규모로 커지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지역사회도 공헌하는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간음죄를 저지른 거죠. 이 일은 취재할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 어떤 게 더 심각합니까? 네, 그렇죠.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S교회는 사실 사울의 이야기를 약간 바꾼 건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잘 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혹은 문제가 있더라도 고쳐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반면에 다윗 스토리를 그냥 갖다가 붙인 D교회의 이야기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잘못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위를 뺏겼고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용서를 받았죠. 물론 그 회개가 완전하지 못했고
속건제 율법에 해당하는 그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희생을 치러야 했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온 인구조사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큰 교회가 되었는데 다윗 목회자가 부교육자들에게 성도들 실태조사라고 할까요? 정확히 교인 수가 몇인지,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생활 형편은 어느 정도인지, 직업은 무엇이고 재산은 어느 정도나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라고 시켰다가 되겠죠. 그럼 이건 큰 죄일까요? 취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 눈으로 보면 그게 뭐 잘못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큰 죄로 여기셨고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두 번째 실패, 다윗의 마지막 실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영원한 실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두 번째 실패에 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영원한 실패냐? 이 잘못이 이 이후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잘못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선지서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사회적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사울과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오늘 다윗의 두 번째 실패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오늘 본문이 사실 좀 길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 그냥 이스라엘 땅 전체를 돌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 단에서부터 이 동편 요단강 너머까지, 그리고 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돌면서 전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이제 내신 것을 통해서 죄라는 걸 알게 됐고 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더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3일 동안 전쟁, 3개월 동안 3일 동안 전염병, 3개월 동안 전쟁, 그리고 7년 기근입니다. 셋 중에 뭘 할래라고 했을 때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있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라는 이유를 대게 되죠. 많은 주석서라든지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과거에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네, 맞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왕이었고 좋은 점들이 많지만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선택마저도 많은 주석서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이런 훌륭한 신앙적 자세를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해석을 제가 많이 봤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아니 그럼 전염병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고 전쟁이나 기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인데 정말 다윗이 진실로 회개했으면 17절에서 나오는 고백이 지금 나왔어야죠.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죽어갑니까? 차라리 저를 치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왕인 나를 치소서, 이 고백인데 이게 먼저 나왔어야죠. 그런데
처음에 벌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고, 전염병의 피해는 누가 봅니까? 모든 국민의 대표들이 그냥 랜덤으로 뽑혀서 벌을 받는 거고요. 기근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기근은 그냥 국민 전체가 다 7년 동안 피해를 보는 거고요. 3개월 동안 왕이 쫓겨다니는 건 뭐 왕 주변 신하도 보겠지만 가장 큰 피해를 다윗이 보는 거겠죠. 물론 젊어서부터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또 커서는 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고, 다윗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것은 트라우마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말한 대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선택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다윗의 개인적인 잘못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건 개인적인 범죄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다 간음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밧세바와 같은 여인을 만나고 자기 스스로 유혹을 받아서 간음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으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물론 그 영향은 이스라엘 전체에게로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왕으로서 그런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간음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그 범죄 자체는 그냥 다윗이 개인적으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진 개인적 범죄죠. 그런데 인구조사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아니 다윗이 그냥 그렇게 저지른 범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1절에서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요,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냐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사무엘하 24장과 같은 본문이 역대상 21절에 나오는데요. 역대상 21절에 보면 사탄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다윗 혼자의 범죄가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이 함께 묶여서 나오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향해서 화가 나셨어요. 이미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사용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그건 그럼 다윗은 죄가 없는 거네요, 다윗이 억울한 거네요 라고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곤란하고요. 그냥 다윗이 왕으로서 자리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넘어져서 죄를 범한 건 확실히 다윗의 잘못입니다. 다윗의 책임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잘하고 있는데 다윗 혼자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사회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그 잘못되어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굉장히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야단치시는 거죠. 너 왕으로서 뭐 한 거야? 네가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제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너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겉으로 보면 다윗의 왕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정벌하면서 굉장히 강해지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평안하고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지는 것 같고 국민들이 볼 때는 점점 더 잘 사는 것 같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다윗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마지막 시험으로 다윗을 격동시키셨는데 다윗이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인구조사해.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한국도 통계청에서 인구조사하죠. 캐나다도 5년에 한 번씩 센서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입니까?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현대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뭐 세금을 위해서도, 군대를 위해서도, 혹은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통계는 필수적이죠. 경제 정책을 위해서도 또 사회 복지 정책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장기적인 정책을 위해서도 자료가 없이 데이터가 없이는 정책을 세울 수 없으니까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 목적으로 했을까요? 이스라엘 경제를 장기적으로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상급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어.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어. 내가 왕이 되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지 내 삶의 열매로 내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는 상급으로 인구조사를 명한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상급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큰 범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를 대표하는 것이었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화가 나셨는데 그 화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목적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기쁘고 평안하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성장해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내 삶의 훈장처럼 내 삶의 열매처럼 내 개인 삶의 상급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다윗에게 야단치시는 겁니다. 너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이끄는 거야? 라고. 너는 잘하고 있니? 라고 다윗을 격동시켰더니 다윗이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같이 넘어져서 인구조사를 시키게 됐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후에 사울과 다윗 이후에 나타난 모든 왕들이 갖고 있었던 큰 죄,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훌륭한 일을 했던 왕들이 몇몇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오므리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별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악한 왕이라고 짧은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닌 일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 역사책에도 오므리라는 이름이 나올 만큼 외향적인 업적은 탁월했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가를 오므리 왕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오므리 다이내스티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전쟁에서도 이기고 경제적으로도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업적을 많이 이뤄냈던 왕입니다. 그리고 기록이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지만 다윗이 가늠한 것처럼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도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냥 악한 왕이었어요. 그 기준이 우리가 보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왕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보시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되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들이 기준이 되는가는 전혀 다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선지서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선지서가 능력과 함께 말씀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이 죽이려고 하죠.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보다 훨씬 더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거짓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을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있고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고쳐지지 않았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그렇습니다.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죠. 근데 왜 그렇게 사회적 공의가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세상적 가치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일단 내가 더 먼저 잘 되고, 일단 내가 먼저 이익을 가져야 되고, 내가 먼저 성공하는 게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 집안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부르짖어도 고쳐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호산나 in the highest,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이 바라보는 게 뭔지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율법의 참뜻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보지 못합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패한 다윗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통해서 자신의 상급으로 삼고, 야,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어, 국민들이 많아졌어, 잘 살게 됐어 라는 지표를 자신의 훈정 삼아 자신의 열매 삼는 다윗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오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금지하신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 서게 되면, 지난주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어때요? 사울이 왕으로서 데뷔 무대에 섰을 때,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 지내버렸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입장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을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압도적인 군대, 강한 군대를 주어서 승리했습니까? 군대 숫자가 많아서 승리했습니까? 무기가 좋아서 승리했습니까? 그랬던 적이 없어요. 더 적은 숫자로, 약한 군대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바라시는 건 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잘 살게 하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왕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왕에게 강조하셨다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울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이 명령이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지금 교회를 향해서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성장하는 게 제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좋은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성장해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맨날 침략당하고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인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들은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것들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나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이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도인 우리들이
뭘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실패가 누구 탓입니까? 그냥 보면 다윗의 책임이죠. 네, 다윗의 책임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책임 맞아요. 그런데 다윗 혼자만의 책임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범죄하고 넘어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목회자 책임이죠. 그 사람이 죄 지은 거니까요. 그럼 교회는요. 이걸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거꾸로 표현하면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부족해도, 제가 조금 못나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기쁘게 봐주실 거예요. 그냥 너그럽게 봐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성도분들의 삶이 교회 그거 뻔하지 세상적인 가치를 쫓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첫 번째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시고 사탄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셔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징계하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지만 주인공은 왕이 아닙니다. 사무엘상하 2권의 내용을 보면 등장인물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왕을 기름 부은 사무엘과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과 다윗 두 왕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은 사무엘도 아니고요,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이스라엘 전체에게 가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가 있을 수 있고 큰 대형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목회자가 주인공이 되나요? 우리의 관심은 그렇게 가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도 전체에게, 교회 전체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십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계십니까? 교회 전체, 그리스도인 전체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작게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화가 나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시겠나요? 가장 작게 볼까요? 우리 코키틀람 한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목회자를 격동시키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동시켜서 사탄이 시험 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건강을 누리는 것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부인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성공도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